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세상에서 쓰임받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내가 쓰임을 당하면서 살고 내가 쓰임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누구에게 쓰임받는 사람인가 보니까 9장 1절로 통하여서 사울이 주의 제사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대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이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쓰임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서 공문을 들고 가서 나를 써달라고, 내가 공문을 주고 내가 잡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에게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제는 겁날 게 없어요. 내가 대제사장으로부터, 내가 최고의 지도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거예요. 나에게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신분증이 생긴 거예요. 이것만 들고 나가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는 그런 위세가 등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나가려고 가고 있는. 그래 가다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 다메섹은 뭐냐? 거기에는요 아주 부유한, 풍부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반 이상 60%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입구에 가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빛이 오면서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갑자기 중간에 가다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게 어떤 임명장을 하나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람 이 신분증만 내밀면은 모든 걸 다 들어주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임명장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기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불안하고 기분이 좋아서 막 내가 이 세상에 다 가진 것 같고요, 내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들고 앉아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력과 능력과 힘이 있는 나에게 갑자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땅에 엎드려져서 묻는 거예요. 웬일인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의기양양해서 뭐든지 내 앞에 감히 대항할 그럴 자가 없는, 내가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인데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엎드렸다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권력과 명예와 그냥 온갖 재물을 다 가졌는데 이제는 살만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로또 복권이 하나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몇십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내 이 돈을 포기할 테니까 내 눈을 포기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데 내가 권력을 가지고 가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연약한 하인의 손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먹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멀쩡히 보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 야야 뭐 먹고 싶어, 햄버거 먹고 싶어, 짜장면 먹고 싶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욕심과 욕망이 없어지고 절망과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중도에 실명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회사에서,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좀 잘 나갔었는데 좋은 회사에 다니고 또 진급도 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이 됐다는 거예요. 실명이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고요. 밖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1년 동안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내가 그분의 들었던 이야기와 동일시하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3일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걸 반대하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다 잡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밖에다 써붙일래요? 나 교회 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고 부인할래요?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라. 기도한다. 하나님, 지금 이런 핍박이, 이런 고난이, 이런 시리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렵니까? 하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쓰임받는 상대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쓰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체포하러 가는 길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왜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을까요? 왜 하필 3일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날짜 같은 거를 잘 봐요. 왜 한 일주일 그냥 우리 그냥 막 하는 말로 쳐박아 두지. 왜 하나님이 3일만 그냥 이렇게 3일 동안만 있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3일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그때 마침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신앙인이에요. 그냥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약 2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그 가서 집가라는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며 그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때 우리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내가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나는 지금까지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왜 채워지지 않을까? 내가 바라볼 때는 제가 그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바라볼 때는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그 설교나 내 설교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부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뭐가 빠졌느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쓰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아직 쓸 그릇이 안 됐는데 네가 아직 제목이 안 됐는데 어떻게 쓰란 말이야.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나보다가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저 옆에 김 집사 기도 들어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김 집사는 기도하는 대로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남에게 비판하면서 나를 자꾸 비교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고 사울은 자기가 찾아가서 대제사장에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다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던 사울은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내가 이거 하겠다고. 왜?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내가 이만큼 머리가 좋고 내가 이럴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바보처럼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눈을 멀게 했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아나니아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나니아야, 내 말을 들으려구나.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붙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자꾸 불로 채워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성령이 뜨거운 기쁨이 샘솟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샘솟는 기쁨, 이게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가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고 싶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뭘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부탁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이랬죠. 근데 그 앞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 보고 가라니까 아나니아 안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가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니, 난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야.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그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그런 그릇이 우리가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정말입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그가 나 때문에 얼마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는 그 사람을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종을 보내서 그에게 고쳐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을 받고 고침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병 받기 전에 남을 치료해 주는 일로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여질까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갑니다.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집으로 들어가서, 참 이 사람은 어쩌면 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어쩌면은 참 복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래놓고도 막 하나님께 대항하는데 눈멀게 하고 또 치료자를 자기 있는 곳까지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오는 길에 네가 눈이 멀어진 사건을 알고 있느냐? 아니, 내가 알지. 내가 지금 당해가지고 안 보이는 걸 네가 보이냐 하면서 사울이 화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나니아가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형제됨을 믿는다. 나는 당신이 나를 비록 잡으러 오는 사람이, 내가 잡혀갈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당신을 치료해 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당신은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 주러 오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형제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나의 형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났더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안수했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안수라는 게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라는 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요, 목사님들이 성도님 손잡고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이 동행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안수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를 할까 했는데 내 손이 선뜻 올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실 그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 있으면 쉽게 손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해요? 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니 할 일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가 기도로 채워질 때 그때 누가요? 성령이 오시다. 성령.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서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다. 너에게 새로운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은혜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눈이 떠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6개월 지나고 하면은 그에게 교리문답을 하고 세례식을 행해요. 물로 세례를 우리는 행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로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물 세례를 받고 구원은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다 보면은 목사님,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교회 나오면서 또 죄를 졌는데 나는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나는 그럼 죄지어서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나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고 나면은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붙잡아 놓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보면은 부모가 애를 낳아서 진짜 정성으로 키워가지고 학교 공부도 가르치고 사회의 성인으로 내보냈는데 이게 매일 들어와서 술이나 먹고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러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러고 집에서 행패나 부리고 지 할 일 못하고 이러면은 그 자식이 귀여워요. 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똑같아요. 그렇다고 그 자식이 속썩이고 나에게 괴롭히고 나에게 힘들게 한다고 그 자식이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렇다고 육아의 성을 가진 그놈이 긴가 이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인 걸로 확실해요. 그러나 그렇게 속썩이고 이러면 나중에 내가 죽을 때 그놈에게 재산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안 줘요? 저놈은 줘봤자 저건 술 처먹고 다 그냥 며칠 안 돼서 노름에서 다 살아갈 거야. 저 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성실히 일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다른 아들이 있다면 그래, 저놈은 조금만 보태주면은 잘 살 것 같아. 그러면 그놈에게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책정받았지만은 다시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는 힘있게 일하는 거예요. 뭘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그런 말씀을 배울 수 있어.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이러면서 교회 자랑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걸 왜 해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까 눈이 떠지니까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뭐야? 하나님 앞에 지나간 것은 다 무효야. 지나간 것은, 지금까지 있던 지나간 것은 다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가서 어떻게 이제 힘을 얻었잖아요. 성령을 일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몸이 강건해져야 돼요. 내 몸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일할 힘을 달라고, 그게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에 음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식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육신은 밥을 먹고 살아가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는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영이 흔들리지 않게 건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밥 먹고 운동하잖아요. 왜 운동해요? 몸이 건강해지려고. 먹었으면 됐지. 뭘 운동을 해? 아니, 소화시키지. 아니, 소화시키려고 먹고 소화시키려고 애쓰지 마. 그럼 먹지 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잖아요. 사는데 그 음식이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소화가 잘 안 돼. 어떻게? 운동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걷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오늘 음식을 먹는다고 했는데 그 음식이 뭔가 볼까?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새로운 은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가지고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 낳는 은사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시는데 그 많은 은사를 우리 교우들이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돼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사울처럼 대제사장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골방에 들어앉아서 쪼다처럼 들어앉아 기도하던 그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왜? 네 지금 잡으러 오는데 도망가지 않고 앉아서 기도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 잡으러 오는 그 사람을 가서 고쳐주는 역사. 아나니아가 그냥 가만히 들어앉아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망가야지, 어디로 갈까 계획하고 했으면은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몰라서 기도했어요? 알고 기도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걸 알면서 골방에 앉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골방에 앉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거라. 내 일을 하라고 그런 음성이, 내 일에 쓰임받아지는 그런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